기업 경영 강연자인 지글럿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느 날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너무 안 좋습니다. 상사도 얼마나 권위적이고 아주 참 악하게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동료들도 보면은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고 이제 자기 힘든 점을 이야기하면서 이 저글럿의 공감, 위로를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저글럿이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싫어하시는군요. 또 동료들도 다 힘들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힘들지만은 앞으로는 아마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그렇게 싫습니까? 예, 싫습니다. 또 사람들이 다 밉고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들을 좋아하고 회사를 사랑해야 합니다. 좋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좋아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저글럿이 이제 신앙인이기 때문에 성경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회사를 좋아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이 한 장을 주면서 당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좋은 점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좋은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뭐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에서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뭐 휴가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한 가지 좋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집하고 직장하고 가까워서 다니기가 편합니다. 그래요. 또 없습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하더니 자꾸 하나씩 찾아내요. 그래서 20가지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 이 지글럿이 그 여인에게, 보십시오, 회사가 좋은 점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회사를 좋아하면은 회사도 당신을 좋아합니다. 회사를 좋아하는 그 마음을 먼저 가지세요. 마음을 가지면은 회사가 좋아지게 되고, 회사가 좋아지게 되면은 모든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몸담고 있는 이 운남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기록해 보셨습니까? 내가 섬겨서 내가 복을 받을 이 운남재단이 나는 이런 점에서 너무 좋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기록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이 또 성도들이 이렇게 해서 정말 좋다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교회에 대하여서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내 신앙이 마이너스가 되고, 그런 사람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대하여서 좋은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환경이 다 좋게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 아마 추수감사헌금 봉투에다가 감사 제목 7가지를 적어보신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7가지밖에 적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너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7가지를 선택하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다. 나는 정말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참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이고, 그런 분들은 앞으로 반드시 잘 될 분들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아주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갈 귀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로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은 그 당시에 너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불치병이다 해서 마을에서 추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고 자신들의 아픔을 이겨내느라고 힘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판단을 하는 시대인데요. 이들이 가다가 자기들의 나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명이 나음을 입고 나서 행동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9명은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제사장에게 나았다는 것을 확인을 받고 아마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너무 반갑게 오랜만에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은 가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감사한 사람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한 명은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안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9명은 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순종한 사람이고 그리고 율법을 지킨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잘했을까? 누가 더 옳은 사람들일까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조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명은 어디 갔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 9명이 돌아오지 않고 어디 가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좀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명은 자기 집으로 잘 돌아가서 건강한 몸으로 살았겠죠.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돌아온 한 사람, 그런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감사는 자꾸 미루다가 보면은 감사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어려운 형편에서 그렇게 살았는데요, 참 고마운 분이 나타나서 물질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힘들 때 도와주었으니까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감사할까 하고 고민하면서 시간이 자꾸 흘러갔습니다. 감사한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표현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자리에서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탁 멀리서 보고서 이 사람이 갑자기 내가 감사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근데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뭔가 좀 차가운 얼굴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내가 감사하지 않아서 나를 보고 조금 원망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냥 평상시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치 못했던 이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하여서 자꾸 안 좋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감사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 감사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얼굴이 달라지고 있어. 저 사람도 역시 도와주고는 감사를 바라는 사람인 것 같아. 그냥 도와주면 끝이지 뭘 그렇게 바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 사람도 똑같아. 그냥
속물이나 마찬가지야 이러면서 괜히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굉장히 그냥 서먹하고 멀어지고 다시는 만나기 싫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근데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뭐 작든 크든지 간에 감사를 즉시 표현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관계가 더 좋아졌겠지요. 그리고 그 사람도 좋고 자기도 좋은 그런 마음을 가지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뭐 기회가 되면 감사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요,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항상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도 인간인지라 자꾸 바뀌게 되어서 감사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9명의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이 고마웠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빨리 오지 못하고 미루다가 보니까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물론 이 사람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동네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가족들의 따뜻한 품에 안겨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들의 그 환영, 사람들의 축복도 식어지게 되고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도 평상시와 똑같아지게 됩니다. 자기의 과거는 나병 환자였다는 전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초리가 여전히 따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뭐 똑같아, 세상은 거기나 여기나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실망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왔던 한 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병이 나았습니다. 이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너무 귀하여서 일어나 가라, 너는 이제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축복도 해 주었습니다. 병이 그냥 나은 사람과 병이 나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구원까지 받은 이 사람은 서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병은 나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이 사람의 인생은 다릅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아는 이 사람의 인생은 정말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다시 극복해낼 수 있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참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자신도 바뀌게 되지만은 우리의 환경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관계를 좋게 만들려면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좋게 만들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면서 아니면 무슨 일을 하면서 조용히 책상에 앉아서든지 10번씩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10번만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깝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굉장히 나를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모든 삶의 환경들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친밀해지는지를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은 잘 아는 분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평소에 고마웠던 분, 그분을 만나서 정말 감사하다, 아니면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대접하는 것은 당신은 나에겐 좀 특별한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같이 그렇게 고마운 사람은 잘 보지 못하였는데 정말 감사하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내하고 얼마나 친밀해지겠습니까?
감사는 관계를 좋게 합니다. 감사는 서먹했던 모든 관계들도 가까워지게 만들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은 더 사람들과 따뜻한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 감사가 얼마나 필요하고 또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는 천국에서 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감사는 천국에서 오는구나. 감사는 천국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이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천국과 더 가까워진다. 감사의 반대는 이제 원망과 불평인데요, 원망과 불평은 천국에서 온다, 이거 말이 맞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지옥에서 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천국을 바라본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버려야만 우리는 천국의 마음을 갖게 되고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은 천국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원망 불평의 아주 대표 주자가 누군가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보다도 불평합니다. 양식이 떨어져도, 물이 떨어져도, 힘든 일이 생겨도 그냥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그 광야의 환경이 바뀌었느냐?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원망과 불평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정말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감사한 분이 있는데 바울과 실라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억울하게 갇혔고 매도 맞았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지만은 바울과 실라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자 그 옥문이 열렸고 그들의 묶였던 착고가 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옥에서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은 우리의 환경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능력도 있지만은 감사는 우리의 건강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런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아주 좋은 분이시고 열심히 사역을 하신 분이신데 60세가 되었을 때에 뇌출혈로 반신불구가 되었습니다. 정말 아까운 분이었고 아까운 그런 나이였는데 반신불구가 되고 나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꾸준히 하나님 앞에 2년 동안 감사하였고 2년 후에는 몸이 정상적인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20년 동안 그 전보다도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많은 책을 저술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감사하였더니 몸도 건강해졌습니다. 감사하였더니 모든 환경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는 천국에서 오는 것이지만 감사하는 사람들만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찬양하는 이 시간 물론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감사가 있어야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억지로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 이제 요셉을 쭉 보고 있는데, 요셉도 형들의 미움받고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처참한 젊은 세월을 보냈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버리십시오. 오늘 우리 배공수장님 기도에서도 그 말씀을 인용하였는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평과 원망의 마음들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이 이제부터 새로워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가정과 직장 모든 환경들이 이제 아름답게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화목하게 살아가게 될 때에 천국의 충만한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